네, 반갑습니다.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것은 뭐냐면, 기독교는 관계 종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가 다른데?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전통신앙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전통신앙은 주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앙이에요. 그죠? 예. 천지신명께도 빌고, 삼신할머니한테도 빌고, 산신령한테도 빌고, 그 비는 이유가 뭐예요? 산신령이 좋아서 그러나요? 아니면, 삼신할머니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죠? 자, 만약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지극정성으로 새벽마다 지성수 떠놓고 기도할 때 삼신 할머니가 얘, 혹시 너 좋은 거니? 내가 너랑 같이 있어 줄까? 그러면 실은 불편해요. 그죠? 아니요. 가까이 오지는 말아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세요. 무당이 굿을 하는 이유가 귀신이 늘 같이 있어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한테 잘 보여서 좀 멀리 떨어져 주세요. 아, 떨어져 계셔 주세요. 하는 것이 구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달라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분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우리가 믿는 성경 속에 하나님이 다른 종교의 신과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어요. 저는 동양학을 공부했고 또 중동 지역학을 공부했고 역사학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차이에 대해서 이제 아주 근원적인 차이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핵심은 뭐냐면요. 결국 믿는 존재가 다른 거예요. 이슬람에서는요, 초월적인 존재를 믿어요. 물론 이슬람에서도 성경의 선지자들을 인정하고 성경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슬람의 신은 형이 상학적인 존재예요. 초월적인 존재고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사람과 일대일의 관계를 맺지 않아요. 그런데요, 기독교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와 같이 감정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인간에게 호흡을 불어 넣으시면서 인간에게 영을 주셨고 인격을 주셨어요. 여러분,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만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언어가 달라도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과 교제라는 걸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말을 하지 못하는 짐승이나 새나 물론 좋아해 줄 수는 있지만 깊이 있는 교감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다라고 믿는 것이 기독교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위에서는 대화라는 것이 가능하고 교감이라는 것이 가능하고 그리고 깊이 있는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다른 종교와 근원적인 차이입니다. 자, 우리가 창조된 이유, 종교에 따라서 철학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찬양을 하고 예배를 했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을 지은 목적이 경배받기 위해서 그러면 언뜻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경배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경배는요,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 알고 있는 경하고 흠모하고 소위 아이돌 막 좋아하고 하는 그런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 한 가지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중에 큰 아들은 공부도 잘했지만 운동신경이 굉장히 탁월해서 그 운동도 아주 잘했고요. 급기야는 국가대표가 돼서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 금메달을 받은 아들에게 많은 기자들이 와서 소감을 물었습니다. 그때 이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이 모든 영광을 나를 키워주시고 지금까지 뒷바라지 해주신 우리 부모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아들로부터 영광을 받은 거예요. 경배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요, 이 집에 또 다른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인데요. 이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병약했습니다. 심장과 간과 신장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약을 투약해야 됐고 급기야는 간과 신장이 너무너무 나빠져서 이식을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기를 이식해 줄 사람을 찾지 못했고 결국 어머니가 그 신장과 간을 이식해 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수술을 진행하게 됐어요. 그런데요, 그때 병상에서 먼저 눈을 뜬 사람은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머니를 찾았는데 이 어머니는 병상에서 깨어나지 못했어요. 마취해서 깨지 못하고 결국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이 아들이 그 돌아가신 엄마한테 울면서 외칩니다. 아니, 엄마 왜 나같이 하찮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병약하고 쓸모없는 인간 때문에 어머니의 생명을 그 고귀한 생명을 포기하셔야 됐나요? 하고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니는요, 이 둘째 아들로부터 또 다른 방식의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경배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는 물론 그것도 원해이긴 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의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불해야 됐던 그 사랑 때문에 지불해야 됐던 그 희생에 대해서 깨닫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경배를 하기 위해서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업적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 땅 가운데 그 어머니의 역할로 오신 분이 있다고 기독교에서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결국 관계 때문에 오셨어요. 죄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화해자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대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데요, 그 설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티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족 관계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동물들은요, 태어나잖아요. 조금만 있으면은 스스로 독립을 해요. 스스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젖을 찾고요, 먹이를 찾아요. 부모하고 오래 붙어 있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사람만큼은요, 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부모와 붙어 살아요. 가족을 이루고 살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가족 관계를 통해서만 배우는 특별한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허락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할 때 아버지와 아들 관계, 신랑과 신부 관계 또는 친구 관계로 설명하세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려고 하는 관계는 바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엄마, 아빠와 아들, 딸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는 여성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좀 불편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빠라고만 하고 왜 우리를 아들로만 이야기할까? 그렇죠? 예. 그런데요, 여기서의 아들은 딸을 포함한 개념이에요. 그렇죠? 예. 자, 아들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아들에게만 상속권이 주어져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냥 관계가 아니라 약속이 있고 상속, 유산이 주어지는 관계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굳이 딸이 아닌 아들이란 표현을 쓴 것뿐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하려면 예, 여기 그림이 나오죠. 자,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죽기 1년 전부터 그리기 시작해서 죽기 직전에 완성한 그림이에요. 에르미타지 미술관에 소장된 아주 중요한 부흥의 명작인데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5장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좀 32절까지 긴데요. 저만 읽으면 힘드니까 우리 돌아가면서 좀 교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다음 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32절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분들한테 익숙할 거예요. 어떤 분들한테 처음 듣는 이야기일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굉장히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그것만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몽골에서 몽골 국제대학교라는 학교에서 이제 부총장으로 일할 때였어요. 그때 아프간에서 무슬림 학생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제가 그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이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를 가지고 학생들 예배에서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요, 이 설교를 듣고 나서 몇몇 무슬림 학생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신이 그런 존재일 수가 있어요? 내가 아는 신하고 너무 다른데요. 어떻게 신이 아버지 같은 존재일 수가 있어요?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이야기가 너무 익숙하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가 굉장히 낯선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낯선 것인지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 말른 세상을 아다. 며칠 후 작은 아들은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하여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모두 날려버렸다. 그것은 그 나라의 심한 어서 움께 그는 하는 수 없이 그 나라의 어떤 시민에게 가서 몸부쳐 살게 되었는데 주인이 그를 들러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과없는 지도를 했지만 그제서야 그는 는 제정신이 들어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여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께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하늘과 어떻게 죄를 지어? 이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저를 일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리고 없는 일어나 아버지에게 그러나 아버지는 것을 보고 마음이 들어가서 아들을 하고 이소.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이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저를 일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라고 하였다. 그는 하다가 고이를 고사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와 잡아라. 우리 함께 먹고 즐기자. 나의 아들은 주었다가 다시 살고다가 다시 한다. 그러나 그들은 즐기 시작했다. 한편 밭에 나갔던 큰아들은 돌아오다가 집 근처에 왔을 때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나를 불러 무슨 일이다? 이때 그 종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주인께서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었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불러지 않았다. 내 아버지가 나와서 찾아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도 없는데도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 그래서 아버지가 대답하였다. 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하고 이러다가 다시 즐거워하고 네, 아멘. 자, 렘브란트의 그림을 한번 좀 볼까요? 자, 이 오늘 읽은 내용하고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 좀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 사람이 빛을 받고 있어요. 예, 렘브란트는 아주 빛을 잘 사용하는 그런 화가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저기에 아버지가 보이시죠? 예, 아버지의 얼굴에 빛이 있습니다. 그 표정이 어떤지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세요? 예. 자, 그리고 손이 보이시나요? 그 손이 빛을 받고 있죠. 그리고 아들의 머리가 보이는데 머리를 밀었어요. 아마 이제 죄된 모습이 이제 그 하나의 그 밀어버린 머리로 표현되는 것 같고요. 그 얼굴은 묻어서 그 사람이 실제 어떤 얼굴 모습인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또 뭐가 비추냐면 발의 빛이 비춰요. 그 신발을 벗은 발, 이 발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부끄럽고 추한 모습이 그 남루한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 발입니다. 얼굴은 가려졌고 발은 드러나 있습니다. 자, 반면에 또 오른쪽을 보면요. 누가 보이죠? 저 사람은 누굴까요? 저기 키 큰 사람, 유대인의 바리새인 복장을 하고 있는 얼굴에 빛이 나는 저 사람은 누굴까요? 큰아들이겠죠. 자, 근데요, 이 비유에서는 큰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요.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할 때 옆에 없었어요. 근데 저 사람이 왜 저기에 있느냐? 자, 당시에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요, 역사적인 그림이나 스토리를 그릴 때 시간, 전개와 상관없이 모든 인물을 동시에 한 화면에 담아서 그려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 전개와는 좀 다를지 모르지만 여기에 보면 저 큰아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예. 근데요, 저 사람은요, 손을 가리고 있어요. 그리고 다리도 보면 좋은 신발을 신었지만 이렇게 빛에 들어있지 않아요. 저
못마땅해 하는 고고하게 제일 높은 위치에서 동생을 내려다보는 그 얼굴만 보여요. 저것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늘 저 내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나눠볼 텐데요. 근데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 아버지의 시선을 한번 보세요. 그 얼굴을 보세요. 좀 처처해 보이죠? 상심해 보이죠? 그리고 눈은 어때요? 반쯤 뜬 것 같기도 하고 감은 거 같기도 하고 눈이 부르튼 것 같아요. 아마 아들을 기다리며 상심하고 울었던 흔적이 저 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저 아버지의 따뜻한 인자한 손을 보세요. 저 그림이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그리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요.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제가 몽골에서 한 번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 우리 몽골 학생들이 저한테 항의를 했어요. 선생님, 제발 아버지 얘기 좀 설교에서 안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랬을까요? 이, 이 아이들이요. 자, 특히 몽골 아이들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커요. 아버지는 술 먹고 와서 행패 부리고 우리를 때리고 엄마를 때리는 존재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항의하다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그럼 나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어. 여러분, 권위자에 대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은요, 이 아버지의 이야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제 이야기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불편하다고 그럴 때 외면하시지 마시고 무엇 때문에 불편한 거지 한번 그 내면 깊숙한 곳을 여행하는 시간을 좀 가져 보시기를 제가 권면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해 보면요, 두 아들이 나옵니다. 이 두 아들 모두 아버지와 관계 맺는 법이 서툴렀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법에서 서툴렀던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들들은요, 아버지의 사랑이었던 건지도 몰랐고요. 그리고 그 사랑이 자신에게 어떻게 필요한 것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자, 먼저 이 작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볼 텐데요. 이 작은 아들은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유산으로 들어올 내 몫을 미리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유대시 때는요, 유산을 이렇게 받습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의 이 둘째 아들은 1, 그러면 이 3분의 1 미리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 실은 나, 아버지는 필요 없어요. 아버지랑 같이 사는 거는 불편해요. 실은 근데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 그것만 있으면 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멋있는 인생을 살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는 필요 없고 선물만 달라고 하는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저는 아이가 셋이 있어요. 예, 띄엄띄엄 났어요. 그래서 지금 막내가 아직도 초등학생이에요. 예, 큰 아이는 군대를 다녀왔고, 예, 지금 나이 차이가 한 13살 정도 나는데, 예, 저희가 이렇게 아이를 하나씩 낳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있어요. 자, 제가 몽골에서 이제 그 선교사로 지낼 때였어요. 그때 제가 이제 내려놓음이란 책을 쓰고 난 다음에 많이 바빠졌어요. 그래서 한국에 나왔다 들어왔다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둘째가 그때만으로네 살에서 5살 넘어가는 때였는데 이제 말을 배워서 막 제잘제잘 할 때였어요. 그때 제가 아이들한테 얘들아, 아빠가 그러고 보니까 내일 또 한국 나가야 되네. 그랬더니 저희 둘째가 아빠 또 나가요. 제가 미안해서 예, 아빠가 이번에 나갔다 올 때 네가 사랑하는
이마트에서, 죄송해요, 제 이마트 얘기해서 저희 제 아들, 제 아이들이 그때 좋아했어요. 몽골에서 이마트 냄새가 그립다 이거든요. 예, 한국을 기억하는 몇 가지 냄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예, 근데 아이가 그 선물을 제가 사오겠다고 그랬더니 선물 아빠 안내 다녀오세요. 태도가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나가서 일 보다가 중간에 이제 시간이 나서 집에 전화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집에 전화 오면 제일 먼저 받는 게 저희 딸아이였어요. 그게 전화가 궁금한가 봐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았는데 압박을 확인하자마자 첫 마디가 아빠네 선물 샀어요. 예. 제가 완전히 선물에 빚진 자가 됐어요. 그래서 선물 아직 못 샀는데 엄마 바꿔줄게요. 예. 자기 뭐 끝났다고. 근데 지금 제가 좀 서운했어요. 그래서 뭐 아빠 잘 있었어요. 반가워요. 뭐 이런 말 한마디라도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서연아, 너 아빠가 하나만 물어볼게. 너 아빠가 더 좋아? 선물이 더 좋아? 그랬더니 아이가 지체 없이 선물 엄마 바꿀게요. 예. 제가 엄마랑 전화하다가 왠지 그냥 전화 끊기가 좀 억울했어요. 그래서 여보 서연이 전화 한번 좀 더 바꿔봐요. 자, 이제 딸아이하고 다시 통화를 하는데 제가 이번에 좀 힌트를 주려고 서연아 아빠가 한번 더 물어볼게. 좀 잘 생각하고 잘 대답해봐. 아빠가 더 좋아. 선물이 더 좋아. 그랬더니 아빠가 잘 생각해 보니까 이제 뜸을 들여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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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물. 제가 선물만도 못하다는 걸 이제 확인하고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아이의 답이 정답이 아닌데. 그렇죠? 왜요? 여러분, 선물과 아빠는요, 실은 동등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아빠를 가지면 선물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아빠를 가지면 실은 다 갖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아빠를 고르지 못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아빠는 나한테 선물 사주는 것을 기뻐해라고 하는 그 생각이 아이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한 아빠의 마음보다는 확실한 선물이 더 가깝게 느껴진 거죠. 자, 실은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아들이 이제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 이거는요, 굉장히 괘씸한 일이거든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부장들은요, 이런 아들은요,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굉장히 사랑의 나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은요, 이 유산을 준다는 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게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모든 재산은 다 부동산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그러면 그 빌딩을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재산은요, 과수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목축지, 밭, 농거든요. 집 그거를 다 팔아서 정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자신이 누리는 위치를 못 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현대 방식으로는 자신이 대주주인인데 주식을 팔아서 애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 회사의 결정권이 넘어가는 걸 수도 있어요. 이 일을이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 한편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만으로 자신이 충분히 안전하고 만족하며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자, 한 가지 제가 더 예를 들어드리면요.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하던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몽골로 선교사로 보내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에 이제 확신이 오고 난 다음에 이제 몽골에 한번 정탐 여행을 가보자 하고 다녀올 일이 있었어요. 마침 아내가 월드 비전에 이제 인턴십을 할 수 있게 돼가지고 몽골에 먼저 들어가고 저는 일이 맞춰진 다음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아이를 픽업해서 그렇게 몽골에 들어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이제 미국에서 먼저 저희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왔었어요. 그때가 아이가 한 3살 정도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만으로 내가 아이를 한국 부모님들에게 맡겨 놓고 이제 몽골로 떠나간 다음에 일주일 지나서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아이를 보는데요. 아이가 저를 보자마자 막 울면서 달려와서 저를 껴안고 첫 마디가 엄마가 나한테 빠이도 안 하고 떠나가 버렸어. 아빠가 엄마가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아이한테 잘 설명을 해줬지만 아이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제가 화장실만 가도 울면서 아빠 어디 가고 따라와요. 제가 어디도 갈 수가 없었어요. 항상 제 옆을 따라다니면서 아빠나 두고 가지 마. 그러고 24시간을 붙어 있는 거예요. 다 아이가 충격을 받았구나. 제가 한 번은 이제 몽골 여행과 관련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게 됐어요. 사진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저희 아이가 물어요. 사진에 그 몽골의 고비막 사진이 있었어요. 아빠, 그거 뭐야? 여기 몽골이란 곳이야. 너 여기 가고 싶어? 아니. 근데 있잖아. 동현아, 여기에 지금 엄마가 있어. 정말 아빠 다시 보니까 나 여기가 좋아졌어요. 나 여기 갈게요. 실은요. 그 아이의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이 갖고 있었던 마음을 대변하는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가 제 삶의 일부를 헌신하겠다고 고백을 한 이후에 이제 몽골로 갈 때 그때 어떤 면에서는 좀 불안한 부분도 있었어요. 좀 여러 가지로 생활 환경이 미국하고 비교하면 많이 낙후돼 있고 어려울 수 있었죠. 그런데 그곳에 가서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요인은 뭐였냐면 나의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었고요. 거기서 저를 특별하게 만나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의심을 해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만으로 내 인생이 채워질 수 있고 충분하다는 사실이 믿어질 수 있었어요. 마치 저희 큰아이처럼 그 몽골의 황량한 광야의 사진을 보고서도 엄마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나도 그곳에 가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그런데요. 이 둘째 아들은요. 다른 것이 더 커 보였어요. 아버지의 사랑. 그게 자신의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돈이고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쾌락이고 사랑이고 명예고 친구고 이런 거였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들이 있어요.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안전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요, 저는 많은 연예인들도 만나봤고, 사업에서 성공한 분들도 만나봤고, 또 스포츠 스타 분들을 볼 기회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공통적으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분들이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 그리고 어떤 때는요,
공황 장애가 오기도 하고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여러분이 볼 땐 부러워할 만한 존재들인데 무너지는 시간들이 있어요. 마약이 아니면 자신의 이 불안감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느끼는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목적, 인생의 목적이 되었을 때 사람은 허무함에 빠져요. 그거를 잡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원하던 드림카가 있었어요. 그 차를 샀어. 그러면 행복할 것 같죠? 근데 행복은 잠시 일주일이고요. 한 3년, 4년이 지나서도 그 차 때문에 행복하진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들어가고 싶은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 아파트에 당첨돼서 들어가게 됐어요. 처음 몇 달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서 5년, 6년이 되면요. 무슨 생각을 해요? 아, 이 아파트 이제 치우고 좀 더 큰 평수로 가고 싶다를 고민하기 시작해요. 더 큰 자극이 필요해요. 그렇죠? 예. 그런 분이 애토미에서 어떤 단계에 올랐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항상 그 다음 단계가 보이죠? 처음에만 해피하지. 그 다음에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버리면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불행해져요. 그거는 여러분이 삶에 동반되는 좋은 수단이죠. 하지만 그것은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요,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유산을 받아가지고 건강하게 잘 쓸 거를 기대했을까요? 보나마나 이걸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고 그것 때문에 건강해지고 또 인생이 꼬이게 될 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돈 다시 찾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유산을 줘요. 버려요. 아들한테 끌려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이 스토리에서 진짜 주인공은 누구냐면요. 이 해픈 아버지예요. 여러분이 아들이 더 해퍼요? 이 아버지가 더 해퍼요. 아버지에게 관심은 자기 재산이 아니었어요. 이 아버지가 원했던 건 딱 하나였어요. 뭐? 아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살려면 억지로 순종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아버지가 원했던 유일한 한 가지 아들의 자발적인 순복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을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로봇을 만들어서 로봇에게 프로그래밍을 해서 그 아침마다 그 로봇가 이제 여러분이 깰 때마다 주인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저는 주인님을 존경합니다. 주인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저는 주인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처음엔 신기해요. 근데 매일 아침마다 그거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기분이 좋아질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동생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야, 너 형 존경한다고 얘기해 그랬는데 안 하고 버텨요. 탁 때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애가 울면서 그래. 존경한다. 됐냐? 그러면 그 얘기 듣고 행복하세요?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는 자발적인 순복 외에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요, 예전에 이 설교를 한번 하기 전에 아내가 하고는 남자 중에 이 세상에서 저를 선택해 준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고 기회가 있었는데 굳이 저를 선택한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여보하고는 남자 중에 당신의 인생의 동반자로 나를 선택해 준 게 너무너무 고맙다고 제가 그렇게 이제 고백해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걸 억지로 시켜서 하면 아내가 시켜서 하면 아내가 해피할까요? 어느 날 저희 딸아이가 저한테 와서 아빠 사랑해요 하고 쭉 안고서는 뽀뽀를
쫙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억지로 시켜서 하는 거면 기쁘지가 않아요. 그죠? 서로 힘들어요. 하지만 얘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때 그 오래오래 그 안김이 여운이 남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요, 모험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들의 자발적인 순복, 그의 그 자진한 귀환을 원해서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포기하는 거야. 이, 이 아버지야말로 해픈 아버지고요.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이 비유는 탕부의 비유가 맞아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은 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인생의 중요한 요소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아들은 결국 종착역이 어디예요? 돼지, 우리예요. 그것이 우리 모습이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대신에 추구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될 때, 그것이 나의 주인이 돼요. 그리고 나는 거기에 중독되어져요. 그래서 그것이 없이는 못 살 것 같고 불안해져요. 그리고 그것이 주어진다고 해도 만족을 못 해요. 그 다음에 더 큰 자극을 원하고, 더 큰 자극을 원하고, 더 큰 자극을 원해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한 1천억 벌면 행복할 것, 네,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더 가지길 원하고, 여전히 불안해요. 돈이 목적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돼지 우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가 우선 순위에 두고 살았던 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말해요. 내 삶의 최우선의 자리에 있던 것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을 의미해요. 작은 아들은 돼지 우리에서 비로소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자, 근데요, 칠은이 아버지 앞에서는 겉면목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불편한 결단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희 아이가 이제 큰 아이가 1살 반쯤 됐을 때였어요. 저는 그때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이가 실은 1살 반이 되도록 기저귀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뭐 2살이든 3살이든 아이가 스스로 뗄 때까지는 좀 기저귀를 계속 채워 주자라는 주의였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에게 슬슬 자의식이 생기니까 이렇게 그 똥을 싸놓고 그 냄새가 싫은 거예요. 그러고 그게 부끄럽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이가 후다닥 하고 침대 속으로 쑥 숨어 들어갔어요. 제가 왜 이러지 하고 딱 보니까 집안에 이제 냄새가 진동해요. 아, 이 녀석 쌌구나. 제가 아이한테 동현아, 어디니? 나 없다. 아, 동현이 거기 있구나. 아니, 나 없대도. 동현아, 너 왜 거기 있어? 아, 그냥 혼자 있게 내버려 두래요. 그래, 근데 혼자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 녀석이 쌌잖아요. 계속 그대로 오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일단 엉덩이가 짓물러요. 그렇죠? 그리고 냄새는 계속 있어요.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싼 똥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괜찮아요. 아이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의 최선은 뭐예요? 아빠 앞에 자기가 똥 싼 걸 보여? 주는 거야. 그런데요, 아이가 자존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뻗대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내가 똥 싼 걸 보여주면 아빠는 나를 무시할지 몰라. 아, 냄새 이러고 나를 비웃을지 몰라.
아빠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아빠에게 올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없이 제가 다가갔죠. 그리고 아이를 꺼내서 꼭 싫다고 하는 아이를 화장실로 데려가서 기저 벗기고 0小时 51분 03秒 880 줬어요. 어때? 좋지? 끄덕끄덕. 여러분, 아이에게 최선은 뭐예요? 자기가 싼통을 숨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빨리 아빠한테 보이는 거예요. 자, 이 아들은 그렇게 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림에서 그 둘째 아들의 벗은 발을 보셨을 거예요. 그 발은 결국 아버지가 새로운 신을 신겨줄 때 그 부끄러움이 영광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 아빠의 마음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과연 내가 아빠한테 갈 때 아빠가 나를 그렇게 아무런 잔소리 안 하고 받아줄까? 자, 그게 우리 근원적인 문제예요. 저희 집에 셋째가 좀 특별했어요. 저희 집 셋째는요, 넷째 동생이 생기고 나서 이제 막내 자리를 강탈당했잖아요. 엄마 옆에 동생이 있는 꼴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가정이 인도네시아로 이사하게 된 거예요. 아이는 그게 어떻게 보면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아이가 굉장히 늦었어요. 교회에서 유명했어요. 이제 제가 기왕이면 좀 알려진 선교사로서 교회에서 좀 얌전한 모습을 유지하고 싶었는데 그게 허용이 안 됐어요. 저희 셋째 때문에 저희 셋째가 이제 저희 아내는 항상 그 예배 시간에 그 아내 스스로 통곡의 방이라고 불리우는 그렇게 잠모실로 들어가게 되는데 둘이 같이 들어가면 너무 힘드니까 아이를 좀 유아부나 유치부에 떼놓고 싶었는데 이 아이는 교회에 오는 순간부터 울고 불고 난리를 피면서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애를 보면 제가 그 애 한번 보고 엄마 아빠를 봤었어요. 도대체 엄마 아빠가 누구길래? 근데요, 제가 그때 그 모습을 회개했어요. 그게 부모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애가 타고나는 대로 해요. 예.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예. 그 애는 유별났어요. 막 울고불고 때를 쓰면 그 교회 어른들이 좀 달래보겠다고 사탕 같은 거 주면 집어 던지고요. 대굴대굴 굴렀어요. 어이, 아이랑 이제 힘든 신름을 싸우던 얻는데 제가 한 번은 한국의 집회 일정이 있어서 나갔어요. 예, 청소년 집회에서 이제 설교하려고 이제 대기실에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핸드폰이 막 울려요. 어디 뭐 난리가 났나 이러고 딱 핸드폰을 열어보니까 카톡 메시지가 쭉 뜨는데 저희 안에 이름으로 뭐가 잔뜩 뜨는 거예요. 이거 뭐지? 근데 보니까 괴상한 이모티콘들이 막 오고 있었어요. 자, 이거 누가 보낸 걸까요? 저희 집 셋째가 얘는 카톡 쓰는 법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자동으로 터득을 했어요. 그리고서 저희 아내에게 온 그 메시지를 보니까 이게 얘가 엄마 핸드폰 그 카톡 계정으로 들어가서 아빠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건데요. 주로 보내는 메시지가 썩난 얼굴 한 20개, 악마 얼굴 한 열 몇 개 쫙, 그 다음에 권총이면 한 몇십 자루가 왔어요. 너 죽어. 뭐 이런 거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얘가 또 힘들구나. 엄마도 힘들겠구나. 하나님, 저는 남이 새끼들 때문에 여기 와 있는데 제 새끼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제가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서요. 집회 잘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인도네시아로 돌아갔을 때 돌아가면서 제가 누구 생각만 했을까요? 셋째,
여러분, 손에 아픈 손가락이 있으면요, 다른 손가락은 안 느껴져요. 그 손가락만 느껴져요. 제가 아이를 봤을 때 아이한테 첫 마디가 아빠가 너 너무 보고 싶었어. 제일 보고 싶었어. 우리 집에서. 보통은 제가 아내가 제일 보고 싶은데 그때는 아이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일 보고 싶었어. 아연아. 근데 있잖아. 네가 아빠한테 이모티콘 많이 보냈지. 아빠가 그거 보고 처음엔 너무 반갑긴 했는데 그런데 거기 어떻게 하트는 하나도 없네. 아빠한테 하트 같은 것도 좀 보내주고 그러면 안 되나? 그랬더니 아이가 근데 있잖아. 네가 암만 그런 카톡 메시지 보내도 아빠 끄덕 없어. 아빠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거든. 그랬더니요. 아이가 귀를 막고요. 저 아이처럼. 그러고서는 손살같이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실은 이 아이가 이런 카톡 메시지 보낸 이유가 뭘까요? 아빠의 마음 떠보려는 거잖아요. 아빠 마음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이중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같이 술 먹는 이유가 뭐예요? 상대방 마음. 그렇잖아요. 예. 그 도대체 아빠가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할까? 막 보내보는 거죠. 근데 정작 아이가 듣고 싶었던 말, 아빠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 말을 해줬을 때 아이가 왜 귀를 맑고 도망갔을까요? 듣고 싶은 말인데요.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요. 이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멋있어. 너무 감동적이야. 그런데 아닌 것 같은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 문제예요. 근데 제가요, 그때 결심했어요. 그래, 누가 이기나 보자. 내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얘기해 줄 거야. 그리고요, 집안에서 아이랑 부딪힐 때마다 하연아 아빠가 하연이 사랑해. 도망가고 사랑해. 도망가고 사랑해. 도망가고 그렇게 며칠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가는 시간이 됐어요. 마치 넷째가 잠을 자주고 있어서 잘 됐다. 그러고 아이 또 셋째한테 하연아 아빠가 하연이 사랑해. 어차피 차 안이니까 도망도 못 가잖아요. 사랑해. 그랬더니 얘가 정색을 하고 아빠나 이제 그거 알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아빠가 자꾸 얘기해 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돼 있어요. 귀찮아도 지겨워도 자꾸 나와서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요. 그 시기에 아이가 서서히 어, 어, 바뀌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또 외부 일정이 있어서 인도네시아를 떠나서 밖에 나가 있을 때였는데요. 또 카톡하고 메시지가 팍 오기 시작했어요. 또 보니까 내가 보낸 메시지인데 쫙 보니까 거기에 뭐가 와 있냐면 하트 막 하니 30개 웃는 얼굴 막 잠깐 뜨거고요. 거기에 권총 대신에 생일 케이크 막 빠바바 왔어요. 그때 이제 이모티콘이 많지 않을 때라. 근데요, 정말 놀라웠던 건 거기 글씨가 써 있었어요. 저희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쓴 한글이에요. 근데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아빠 나 하연인데 사랑해요. 제가 아빠가 사랑한다는 말이 그 아이에게서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아이가 달라지는 걸 확인했어요. 얘가 전에는요 매일 동생 때리다가 동생 때리는 횟수가 줄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버지 사랑이 느껴졌다고 해가지고 오늘 갑자기 바뀌진 않잖아요. 그런데요 달라지는 게 있어요. 방향이 바뀌어요. 때리는 숫자가 현저히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예전에는
아이를 떼놓으려고 하면 애가 못 견뎌했어요. 도대체 엄마가 동생하고 무슨 짝짝꿍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엄마 빠이, 아빠 빠이 하고 태권도 가요, 교회를 가요. 이유가 뭘까요? 아이에게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들어가니까 기다릴 줄 알게 되고요. 자신이 노력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변화가 시작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아들이 아빠의 마음이 믿어졌는지 안 믿어졌는지 모르지만 아빠를 찾아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아들이 아빠에게로 가고 있는 그 중에도 아버지는요, 이미 아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아들을 수용하고 있었어요. 자, 그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한 번은 제가 집회 중에 TV를 안 켜는데 TV 채널을 돌리다가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이 남극에 사는 엠퍼러 펭귄이 황제, 펭귄을 그 다루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어요. 자, 이 남극은 굉장히 추운 곳이에요. 그런데 너무 추운 곳이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얼지 않도록 알을 받아서 지키는 일을 누가 하느냐면 아버지가 해요. 대신에 엄마는 아버지가 새끼를 지키는 동안에 바닷가에 가서 바다 물고기를 잡아 먹고 그거를 가지고 와서 새끼한테 먹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해서 남극의 그 기지에서 새끼 펭귄들을 이제 키웠다가 이 펭귄들을 이제 펭귄 군락지로 보냈어요. 근데 이 펭귄들은 다 무선 장치하고 GPS 무선 장치하고 카메라가 내장된 그런 이런 장치를 이 날개에 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들이 성인이 돼서 이제 그 교미를 하고 그리고 새끼가 났을 때 알이 났을 때 그 알을 아빠가 잘 받아가지고 그 두꺼운 배가죽으로 덮어서 체온을 유지시키고 버티고 있었어요. 엄마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그 어두운 밤, 긴 밤의 시간 동안 분리자드 눈보라가 치고 아빠 펭귄 중에 에너지가 떨어진 펭귄은 쓰러져서 죽는 거예요. 아빠가 죽으면 새끼도 얼어 죽어요. 이 펭귄 아빠들이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몸에 열을 내면서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엄마 펭귄 귀는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 물 밖으로 튀어나오는데요. 그때 그 어미균을 노리고 있던 천적이 있었어요. 예, 바다 사자였어요. 이 바다 사자가 얼음 위에다가 팍 달려들어서 튀어오르는 펭귄. 하필이면 이 수신 장치한 펭귄인데 얘를 확 물었어요. 근데 이 수신 장치 쪽을 물었던 거 같아요. 이빨 사이가 좀 틈이 나니까 이 펭귄이 바닥바닥 해가지고 입에서 탈출해가지고 바닥에 떨어졌는데 얼음에 쭉 미끄러져서 저쪽 벽 얼음벽에 가서 부딪히고 있었어요. 이 바다사가 개를 놓치지 않고 쫓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다른 펭귄이 물 밖으로 튀어오르는 걸 보고 그 녀석을 확 물고 물속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펭귄들이 바다 사자의 출현을 보고서 놀래가지고 팍 그냥 수백 마리가 팍 물 위로 뛰어 올라가지고 순식간에 1小时 06분 42秒 559 난장판이 끝나고 보니까 저 구석에 급히 울리는 어미팽만 보였어요. 근데 그 어미팽빈이요 잠시 후에 몸을 일으켜서 몸을 움직이고 고개를 움직이더니 띠뚱띠뚱 걷기 시작했어요. 접긴 괜찮나 봤는데 웬걸 날개 사이로 핏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 걷는 걸음 가운데 눈 위에 또
핏자국이 묻어나는 거예요. 제가 마음으로 제 자기 몸 챙겨야 되는데 뭘 어쩌자고 어딜 가고 있는 거야. 근데 혼자서 먼 길을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배에 이게 그 내리막길에서는요, 배를 얼음에 대고 발로 밀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여행을 했는데 어디로 가고 있었을까요? 펭귄 군락지, 자기 새끼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고 있던 거예요. 한참을 가다가 어느 얼음 둔덕에서 펭귄이 아래를 내려다 봤는데 그때가 마침 햇빛이 뜰 때였으니까 새끼 펭귄들이요, 채차채차채차차 하고 거의 한 수천 마리, 지금 여기 모인 분들보다 한 서너 배 많은 숫자의 새끼 펭귄들이 멀리서 보니까 다 똑같이 생겼어요. 막 책책책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저기서 새끼 어떻게 고르지? 다 똑같이 생겼는데 그러고 있는데요. 그 어미 둔덕에서 찍찍 소리를 내니까 저 구석에 있던 어떤 이렇게 덜 떨어진 펭귄 하나가 이렇게 조는 것 같더니 번쩍 눈을 뜨고 주변을 보다가 정신없이 막 뛰는 거예요. 아, 저놈이 새끼구나. 여러분, 펭귄은요, 새끼도 엄마의 음성을 알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누군가는 그걸 느껴요. 자, 새끼가 엄마한테 달려왔을 때 이 엄마가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새끼를 끌어안고요. 그 입안에서 고기를 꺼내서 그걸 쪼개가지고 새끼한테 먹이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오랜 시간 피 흘리고 왔잖아요. 그러면 자기부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몸부터 챙겨야죠. 무슨 에너지가 남아있다고 그 새끼한테 먹이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저 펭귄이 왜 그렇게 먼 길을 왔을까? 무슨 생각으로 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오직 한 마음. 내 새끼야. 배고프지 아니해. 내 새끼야. 지금 굶고 있지 않으러 온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그 펭귄 어미에게 그 새끼에 대한 사랑을 넣어주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잖아요. 만든 분이 아세요? 하나님이 이 펭귄을 만들 때부터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새끼에 대한 어미의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새끼소를 잡을 때도요, 어미소와 일정기가 같이 있게 하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아들에게 최선은 뭐냐면요, 그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그분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의 모든 나라의 헌법에 적용되는 인권이라는 개념의 출발은 바로 이 기독교적인 아버지의 사랑에서 시작이 돼요. 자, 그런데요, 여기에 또 다른 아들이 등장하죠. 여러분, 이 비유의 첫 번째 주인공은 이 재산을 낭비하는 아버지 이야기고요.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이 큰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야기하신 이유가 결국에 가서는 이 큰아들 때문이에요. 이 큰아들은요, 당시 율법학자를 대변해요. 하지만요, 이러한 아들은요, 실은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렘브란트가 그 그림을 그릴 때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을 같이 그렸잖아요. 둘째 아들은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다른 거는 보여요. 그런데 큰 아들은 앞모습이 보이고 얼굴이 보여요. 그런데요, 우리 안에 이 큰 아들의 모습과 둘째 아들의 모습이 교차하면서 나타나요. 누군가에게 시기하고 분노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나고요. 아버지,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면서 명을 어긴 적이 없었는데 나한테는 친구들하고 즐기하고 염소 새끼라도 준 적이 있나요? 여기서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다. NIV 성경에 보면 I've been slaving for you. 나는 노예처럼 일해왔습니다. 이 아들은요, 아들의 마음으로
그 아버지 집에 살고 있지 않았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유산의 몫을 늘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근데 경쟁자였던 둘째 아들이 갔어요. 야, 이제 얘 정리됐다 생각했는데 다시 나타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에서 또 일분이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요. 이게 결국 돈 문제더라고요. 내 몫의 유산이 줄잖아요. 얘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했겠어요? 나한테 돌아올 몫을 늘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얻어지는 대가에 대한 관심으로 관계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시작은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 상태로 머물면은 문제가 돼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 다니시는 이유가 천국 가는 게 목적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천국 너무 멋있고 좋은 곳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은 그래도 거기 가서 이게 좋아하고 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아버지가 있는 누추한 곳을 찾아가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얻어지는 대가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 자체가 보상이고요. 그 아버지의 사랑에 반응하는 삶이 결국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조금씩 정리를 할게요. 자, 이 아버지 자신을 원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제가 예를 하나만 더 드릴게요. 그리고 좀 정리하죠. 저희가 이제 몽골에 있었을 때였는데요. 저희 큰아이하고 관계에서 좀 아이가 저를 좀 이렇게 피하고 굳이 뭔 말을 할 게 있으면 아빠한테 안 하고 엄마한테만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얘가 나하고의 간극이 너무 넓어졌네. 저도 이제 고민이 되는 시기였어요. 뭐 때문이지? 그러다가 한 번은 어느 곳에서 몇 분과 함께 기도할 일이 있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가정에 마음이 아픈 아이가 있다. 저는 그게 큰아이 이야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가 문제였을까?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제가 아이를 호대에게 야단친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학교에서 굉장히 무례한 행동을 하고 집에 왔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화가 났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하면 안 됐는데 내려놓음을 썼다는지 아이가 입 모양이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예, 그 아이는 아이고 아빠는 아빠 대 제가 그거를 분리를 못 시켰어요. 그러고서는 얘 오면 잡아야지. 학교 갔다 왔을 때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맴매를 했는데 맴매만 한 게 아니라 너 밖에 나가서 반성하고 있어 하고 밖으로 내보냈는데요. 그게 문제가 있었어요. 보통 선교사 자녀들은요, 이게 해외 떠나서 부모들하고만 살다 보니까 부모와 분리되는 거에 대한 공포가 있대요. 아이가 밖으로 내쫓겨졌을 때 그 어두운 복도에서 혼자 이렇게 문이 쾅 잠기는 그 순간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저는 그걸 이해를 못 했어요. 나이가 무서웠나 봐요. 아빠한테 잘못 보이면 쫓겨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아이가 막 너무 심하게 울어서 데리고 들어와서 달래고 재우고 저는 그걸로 설명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한테 어떤 감정적인 어두움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한번 대면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집에 돌아왔을 때 그때가 마침 금요일이요. 가지고 아이들한테 얘들아 우리 마루에
쫙 이불 펼쳐놓고 오늘 마루에서 같이 뒹굴면서 같이 자자. 그러니까 애들이 신난다 그러고 마루에서 같이 뒹굴다 잤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됐을 때 제가 큰아이를 이렇게 끌어오면서 아이한테 물었어요. 예, 너 아빠한테 속상한 거 있니? 그랬더니 어떠해? 없을 수 있냐? 아, 그래. 동현아, 너 옛날에 이러한 일로 아빠한테 혼났던 거 기억하니? 어떻게 그날을 잊어? 애들은요, 잘해준 건 기억 못해요.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한 건요, 두고 기억해요. 제가 아이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그때 네가 실은 이런 잘못을 해서 그래서 혼난 거 기억하니? 못해요. 야, 실은 이래서 아빠가 너 좋은 사람 만들려고 좀 잘 크게 해 주고 싶어서 아빠가 그때 너 혼낸 거야. 근데 아빠의 혼내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됐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 같아. 아빠가 너한테 그렇게 혼낸 거 너무너무 미안해. 근데 아빠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어떡해요? 너무 성의 없이 하길래 야, 진짜야? 아빠 용서하는 거 맞아? 아빠 나 지금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아, 기억나게 하지 마세요? 예, 알았어.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났어요. 제가 학교에서 좀 일찍 돌아와서 그날은 집에서 이제 집필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이도 학교 갔다 와가지고요. 그 가방 놓고 제가 작업하고 있는 방문을 빼꼼히 열고 저를 관찰하다가 살금살금 와서요. 제 허벅지에 제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허벅지에 턱을 꿰고요. 저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좀 있다 보니까 다리가 저려요. 예. 뭐 하나 봤더니 계속 저를 봐요. 예. 왜 이러지? 왜 안 하던 짓 하지? 제가 작업하다 말고 아이한테 동현아, 너 아빠한테 뭐 부탁하고 싶은 거 있구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정색을 하면서 아빠, 나 지금 뭐 부탁하려 그러는 거 아닌데 그냥 아빠가 보고 싶어져서 아빠가 그리웠대요. 아빠가 자꾸 생각나서 아, 아빠 얼굴 보러 왔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녹아서요. 아이를 끌어안고 막 굴렀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예, 그게 바로 내가 너를 향해 갖고 있는 마음이야. 여러분, 그런데요, 그 마음을 누렸던 사람은 또 다른 모습의 아들이 돼요. 소위 셋째,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본보기예요. 어린 양을 찾아 나간 그 모습처럼 아빠, 내가 아빠의 마음을 알아요. 내가 아빠 대신에 동생 찾으러 나갈게요. 여러분, 제가 몽골로 인도네시아로 선교사의 삶을 살고 다니는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박한길 회장님이 그렇게 열심히 이 집회를 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싶은 그 이유도 뭐냐면 바로 또 다른 아들로 태어나는 과정은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영상으로 봤던 그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그 하늘 아버지가 나를 향해 팔을 벌리고 계세요. 그리고 내게 배고프지 않니? 내 새끼야. 내게 와서 안기지 않겠니?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큰 공간이 존재해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공간이에요. 그 공간에 무 집어넣어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걸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 그 팔 벌린 아버지의 손이 피 흘리는 펭귄의 손처럼 보이시지는 않나요? 내 새끼야, 배고프지 않니? 그렇게 다가오는 펭귄의 이미지로 여러분에게 오시지 않나요? 그 아버지의 품에 아들이 맨발로 그렇게 안겼던 것처럼 안겨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크고 따뜻한 손이 여러분을 안아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기다리다 그 지친 그 눈으로 한숨 쉬며 여러분을 느끼실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안에도 너무너무 큰 공간이 있단다. 이 공간은 너희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란다. 내가 모일레이 우주를 지으신 그 아름다우신 분이 나의 그 자발적인 결단과 사랑에 목을 매시는 걸까요? 그게 웬 사랑인가요? 이 세상을 다 버리더라도 내가 너희 마음을 원해. 너희 그 자발적인 순종을 원해.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반응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내 손에 들고 있는 거를 주님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안깁니다. 당신의 품에 안기는 것, 이것만으로도 나는 안정하고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없어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